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인터넷에서나 또 여러 모양으로 함께 예배하는 지체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도행전 18장 12절부터 또 19장 말씀 그리고 20장의 일부 1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그 18장에서의 사역은 보좌 우편에서 주님께서 모든 사역들을 주도하셔서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하시면서 혼자 있는 고린도 지역에서 혼자 있는 바울을 위로하시고 그 가운데 사역들을 진행하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준비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그곳에서 1년 또 6개월 동안의 말씀 사역이 얼마만큼 흥황하게 일어나는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내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이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사역을 하시는데 특별히 19장에서 우리가 잘 보는 것처럼 바로 에베소에서 이 놀라운 어떤 사역이 전개되는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이 선교 사역을 주도하시지만 그 가운데 이 세상 나라는 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가운데 어떻게 세력화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그들을 여러 거짓 증거와 모함으로 몰고 가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이 두 진영이 이렇게 대비될까요?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선교가 진행될 때마다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항상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두 진영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증언할 때 우리 17장에서도 이미 봤던 것처럼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데살로니가에서도 복음을 선포하니까 영접하는 자들도 있죠. 그러나 또 그 가운데 뭔가 대항하는 자들 있고 비방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베리아로 피에나나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편견 없이 복음을 영접하는 자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또 데살로니가에서 있는 핍박하던 자들이 와서 여기까지 와서 또 공격하는 것들을 볼 수 있죠. 이렇게 선교는 이 복음에 선포될 때마다 오히려 영적인 두 진영이 충돌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대항하기 위해서 감히 하나님께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대항하는 이 사단의 세력들이 있어요. 그 사단의 세력들은 항상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리고 이 세상의 그 만몬 이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들의 이득에 의해서 움직이는 연약한 자들을 이용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은 특별히 그런 심한 핍박과 그런 환란은 없었지만 오히려 아테네 같은 경우는 자유를 추구하기 때문에 많은 인본주의의 꽃이 피고 있죠. 모든 문화의 문명들이 다 여기에 있죠. 여기서는 무슨 말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가운데서도 어떻게 돼요? 그들이 종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우상들을 보고 마음이 분노가 있지만은 한편에는 완화하면서 부드러운 말로 그들에게 뭐라고 전개했습니까? 너희들에게 참 종교성이 많구나.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그 제단도 내가 봤는데 알지 못하는 신이 무엇인가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한번 들어볼래? 하니까 이들이 어떻게 돼? 아테네에서 듣다가 시장에서 듣다가 나중에 아레오바고 광장으로 모였죠. 이 모였을 때 그들에게 나름대로 이 자연의 원리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대해서 왜 너희들은 우상 숭배를 우상을 만들어서 하느냐라는 논리로 이렇게 증거하시면서 지금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용납하셨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심판 날을 작정하여서 지금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할 때 그 가운데 디오노시뿐만 아니라 다마리에라 하는 사람들과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죠. 이 복음이 이렇게 증거될 때마다 왜 이 가운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속에 있는 스토아 학파와 또 에피쿠로스 학파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문화 속에 있는 고대 근동에 특별히 지중해 지역에 제우스 신을 믿는 그런 사상들이 그 배후에 있는 세력들이 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대적할까요? 오늘 18장과 19장에서의 이 18장에서의 고린도 지역에서는 어떻게 이 두 가지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두 가지 진영이 나타나는가를 보면 되는 거예요. 또 19장에서도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창조주다, 예수님이 구원하셨다, 예수님이 완성하신다는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바로 에베소 안에서도 큰 소동이 일어나서 큰 우리로 말하면 경기장에 많은 사람들이 뛰어들어서 막 2시간 동안 막 데모하고 하는 그런 놀라운 데모 사태가, 시위 사태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노동 현장에서의 또 데모들이 있는 것처럼 이런 현장에는 항상 보면 그 배후에 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들이 그들을 부추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자, 어쨌든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항상 두 가지, 또 이 두 진영,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난다. 그럴 때 그러면 이 반응에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은 가만히 있느냐? 그게 아니라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바로 성령을 보내시고 또한 천사들을 보내셔서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에게는 성령이 감동을 주시고 또 환상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가? 1, 2, 3의 관점에서 우리가 잘 성령님을 의지해서 보면 되겠어요. 그렇다면 18장 내용 중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주제들을 가지고 보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 혼자 있는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8장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시작합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1년 6개월 동안 머물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회당에서도 막 증거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회방하면서 회당장 그리스도 또 회당장들을 막 때리고 이렇게 핍박하고 하는 그런 사태가 있었죠. 그 가운데 오히려 이렇게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오히려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도 주지만은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의 주님께서 바울 사도를 9장에서 담에색에서 만나신 그 예수님께서 친히 보좌 우편에서 지금 바울에게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백성, 이 성에는 고린도 성에는 감추인 하나님의 숨겨진 백성들이 많다. 예비될 구원을 얻을 자들이 예비된 자들이 많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렇듯 결국에는 이 사역은 이 지상에서의 우리의 사역들은 표면적으로는 바울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적으로 보니까 그 모든 우주를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또한 환상을 통해서 또한 직접 말씀을 통해서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모든 선교 사역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2차 선교의 핵심이 고린도 교회에서 바로 내 백성이 많은 예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허다한 무리들이 주께 돌아왔죠. 그래서 여러 가정 교회들이 많이 생겼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그 가정의 집에서도 뿐만 아니라 또 그리스도 집뿐만 아니라 여러 가정 교회들이 작은 가정 교회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자, 오늘 또 19장의 핵심을 먼저 읽어보도록 합니다. 19장 19절, 20절, 21절 오늘 전체의 내용의 핵심 3차 선교의 핵심의 부분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바울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는 나중에 달려가면서 볼 수 있죠. 에베소서에서 이제 3차 선교가 진행됐을 때 오히려 마술을 행하고 그 잘못된 지중해 문화 속에서 제우스를 섬기고 제우스 신의 딸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이들의 문화들이 어떻게 돼? 오히려 이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니까 어떻게 돼? 우상이 팔리지 않아요. 우상이 팔리지 않으니까 모든 그 우상을 만드는 공장들이 문을 닫고 이제 이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이 복음이 전포되는 곳에는 그 사이에 그 도시가 지각 변동이 있어요. 뭔가 그 영업하는 거, 모든 직장의 문화, 모든 사회의 문화, 경제의 문화 가운데도 뭔가 이 복음의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대적하면서 사람들을 어둠의 환경으로 잘못된 어리석음으로 이렇게 우미한 것으로 몰아가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돼?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갑자기 그 문을 닫게 돼요. 여러분, 이것은 꼭 에베소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고린도뿐만 아니라 나중에도 보면 교회 역사상을 보면 실제 복음이 막 칼빈이 복음을 제네바에서도 이게 선포할 때는 어떻게 다 술집들이 문다. 카바레. 그래 술집들이 문을 닫고 그러니까 그런 데가 다 문을 닫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이 경제의 그 주로 연했던 어떤 그 부분들이 유흥업소들이 갑자기 문을 닫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오늘날 이 복음을 가진 교회가 왕성하게 복음이 증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중국 사회는 어때요? 오히려 이런 지각 변종이 있어서 진짜 이들이 막 그 데모할 정도로 그들이 과학적인 통계를 가지고 얼마큼의 계산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며칠이 쭉쭉 줄고 하는 원인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결국에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전하니까 제우스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또 제우스 딸인 여신 아데미가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예수를 믿으니까 자기들이 가정마다 가지고 있어야 될 이게 뭐 드라빔 같은 이 아데미상. 그러니까 가족마다 하나씩 가지고 있는 이것들을 갖다 다 버려버리고 이것이 팔리지 않으니까 영업이 되지 않는 거죠. 이렇게 주의 말씀이 흥황하였어요. 이 말씀이 흥황하니까 어떻게 돼? 사역자 입장에서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어떤 감동을 줍니까? 그래, 내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할 때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환상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에요. 빌립보 유럽의 마게도냐의 첫 성에 복음의 문이 열리니까 또 마게도냐의 수도인 데살로니가에 또 거기 3주 있으니까 거기에서도 복음이 왕성하게 일하게 돼요. 그러니까 마게도냐의 그 부분에서 핍박을 받으니까 이제는 중간지대인 우리가 잘 아는 베리아로 왔을 때 편견 없이 말씀을 받죠. 그러고 나서 이제 어디로 도망갑니까? 거기서도 또 핍박하니까 아가야 지역의 핵심이 있는 이제 그 중에 아테네를 갔어요. 아테네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철학의 도시에서 철학적인 측면의 접근과 복음을 함께 하다 보니까 효과들이 좀 적었어요. 그래서 아가야의 이제 가장 중요한 헬라 문화의 그 중심지인 아테네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뭐예요? 아가야, 바로 헬라의 지역의 핵심 지역인 또 경제, 문화 이런 지역들, 이런 지역이 어디예요? 고린도 지역이죠. 무역이 흥황한 지역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 이제는 어떻게 돼? 2차 선교를 마무리하게 하시고 3차 선교를 진행할 때 갑자기 이제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바울이 그동안 가기를 원했던 그 바로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 7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에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마수라는 책들을 다 파고 우리로 말하면 여기 있는 남녀 호랑기뿐만 아니라 여러 신당들 뭐 잘못된 이런 무당들 이런 부분을 다 태우는 거예요. 다 태우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을 줄 여러분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고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허다한 생태계의 변화가 있듯이 영적 생태계가 변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자체가 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다뿐만 아니라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이제는 점점점 어떻게 돼요? 왜요? 지금 2차 선교를 통해서 유럽의 문을 열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는 또 그 다음에 3차 선교를 통해서 예배소 아시아의 문을 다시 열고 그러고 나서 4차 선교를 통해서 노마라의 문을 여는 놀라운 이 예수님의 시간표가 있죠. 이 선교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의 모든 부분이 진행하는 거예요. 그 진행을 누가 해요? 보좌에 계신 분과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진행하신다는 걸 우리는 먼저 인정하고 그의 주권을 따라서 그의 뜻이 그의 시간이 어떤 시간인가를 사역자들은 교회는 거기에 집중해서 주목하는 것이 참 필요해요. 자, 그렇다면
2차 선교에서 나타난 선교의 특징은 뭡니까? 그동안 빌립보 교회, 또 17장의 데살로니가 교회, 그러고 나서 또 우리가 잘 아는 베레아뿐만 아니라 또 아테네, 그리고 고린도, 그리고 오늘 18장에 나타나는 이 고린도 지역에서 나타난 선교의 특징은 뭡니까? 핵심 부분은 뭐라고 했어요? 바로 모든 16장의 빌립보의 문을 여신 이도 천상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하셨다. 17장의 데살로니가 교회도 예수님이 열으셨다. 17장 후반 부분에 아테네의 헬라의 문화권 아테네에서도 예수님이 열었다. 그리고 18장에서 바로 고린도, 그 아가야의 핵심이 무역의 중심지인 이 고린도 지역에서도 예수님이 열어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혼자 있어서 어떻게 할까 당황하고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미 예비한 아굴라 브리스기라를 또 만나게 하셔서 그 가운데 자연스럽게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1년 6개월 동안 먹고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어떻게 천막을 치는 일을 하면서 알바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글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선포하자 성령의 역사로 어떻게 돼? 고린도 지역에 여러 교회들이 생겨진 거예요. 여러분, 가정교회들이 세워질 때마다 그들을 통해서 물론 여러 가지 분쟁들도 나중에는 있었지만, 바울이 떠났을 때는 있었고 여러 문제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그들이 기쁨으로 복음을 받으니까 고린도 지역이 안에 지각 변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핍박하는 자들 때문에 결국에는 2차 선교를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렇다면 18장에 한 5가지, 6가지의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달려가면서 간단하게 한 2가지 정도만 이렇게 보도록 합니다. 이 성령의 강림이 우리에게 가져온 지각 변동이 뭐예요? 우리가 이 기존에 있는 언어의 그 장벽들을 깨트리고 이 방언이 터지고 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옛날 바벨탑 문화를 갖다가 깨트리시면서 어떻게 돼? 이 피라미드 구조 속에서 착취하는 그 구조들을 깨트리고 우상의 구조 속에서 우리로 말하면 어떻게 돼? 바벨탑 구조, 애굽의 구조, 피라미드의 구조. 그래서 노예들이 그냥 막 그 바로 한 사람을 위해서 다 헌신하는 이런 잘못된 세상의 구조들을 깨트렸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어서 우리는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동등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는 부분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태동한 관계를 회복했어요. 그리고 노예나 어떤 종들의 어떤 문화들을 타파하고 그렇게 갔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귀부인들도 있고 귀족들도 나오고 그 중에는 왕들도 나오고 그러지만은 그 중에는 또 어떻게 대부분 노예 출신들이 허다한 사람들이 또 영적 대추수 현장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지각 변동이 있었죠. 자, 이런 일은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자, 삼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마음에 거하시자 우리가 성령이 되니까 어떻게 돼? 이 기존의 구약의 개념은 뭐예요? 이 화려한 성전, 영광스러운 성전, 움직이지 못하는 성전이 중심으로 모든 열방에 모였었어요. 그런데 1차 선교나 2차 선교나 3차 선교는 뭐예요? 성령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돼? 이제는 이동하는 성전이 되어가지고 가는 곳마다 어떻게 돼?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빌립 집사 같은 경우는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어디로 가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있는 가사까지도 쫓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는 거죠. 이 성령의 전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직접 성령의 움직임을 따라서 어떻게 돼? 이 성전이 이동하는 성전이 되어서 달려가는 거예요. 때로는 날아가고. 그러니까 그 성전이 때로는 어떻게 돼? 그러니까 사마리아도 성령을 받았다. 사마리아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때는 사마리아에도 복음을 받았다 하니까 베드로, 예루살렘의 대표인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가니까 사마리아 교회도 동등한 예루살렘 교회와 동일하다, 동등한 교회다, 동일한 예수님이 지체다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셨죠.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도 큰 기쁨이 있고 성령이 충만하게 된 거죠. 그런 부분에서 다메섹에서 핍박하러 가는 바울 사도는 어떻게 돼? 그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그 사이에 한편에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는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걸 고넬류, 가사리아에 있는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류에게 가니까 고넬류가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있었으면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대부분 기도하거나 안수할 때 복음이 성령이 임하는데 이때는 어떻게 돼?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데 이
고넬료뿐만 아니라 고넬료 가정들이 아멘 아멘 할 때 어떻게 성령이 임했어요. 독특한 현상이 또 나타났죠. 그러죠. 그러면 결국에는 성령이 임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처럼 사마리아도 이제는 혼혈이 아니고 이방인처럼 개처럼 여기지 말고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다. 이 피라미드 구조가 아니라 바벨탑의 어떤 이 착취 구조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동등한 구조, 우리가 동등한 형제임을 선언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세상 문화에 대한 것을 심판하시면서 종식하시고 세 계명으로 이루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동등한 하나됨을, 그래서 남녀노소 상관없어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서로 존중해요. 그런 놀라운 혁명이 있어야 되죠. 실제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넬료도 어떻게 돼? 오히려 신분상으로 봤을 때는 로마의 백부장이면 뭐예요? 모든 유대의 통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베드로도 가서 그에게 무릎을 꿇어야 되죠. 그런데 어떻게 돼? 그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베드로 앞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듯이 이렇게 무릎을 꿇죠. 그러니까 그 말은 하나님 앞에서 있나이다라고 고백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이제는 백부장이든 로마의 어떤 지위에 있든 누구든 총독이든 누구든 다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형제요 자매다는 것이 선언된 거예요. 이 복음에는 이런 놀라운 이 역사가 감춰져 있어요. 그냥 단순한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을 소유했다, 내 구원 받았다, 그것도 얼마나 영원한 기쁨이고 놀라운 소식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이 땅이 살아가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되어서 그동안에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나오는 것처럼 창세기 3장에 범죄한 이후에 발생된 바벨탑의 구조가 뭡니까? 그게 밑에 하층민, 노예 계층, 그 다음에 하층민, 그 다음에 중간에 계층 이러고 해서 상위 계층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는, 왕을 위해서, 황제를 위해서, 제국을 위해서 섬기는 이 피라미드 구도를 깨트린 거예요. 깨트리기 위해서 또 누굴 보냈어요? 야곱과 그의 12 지파들, 그리고 그의 아들들 70인을 이집트에 보냈어요. 이집트에 보내서 왕성하게 되니까 200만 300만이 됐을 때 어떻게 모세를 부르셔서 그때 어떻게 돼? 바로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에 있는 이집트의 문화 속에 그들이 섬기고 있는 80가지의 모든 신들이 가짜 다 잘못이다, 이 자체가 얼마나 잘못인가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첫 번째 신도 꽝이다, 두 번째 우상도 꽝이다, 세 번째 우상도 꽝이다, 마지막에 너희들이 9번째 태양신도 꽝이다, 태양은 하나님이 만들었다, 10번째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는 니들이 말하는 무슨 시스 하는 그런 신도 꽝이다. 생명과 심판을 주관하시는 분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다. 이걸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문화의 가치관을 깨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돼? 그들이 가운데서 그 하나님이 주신 창조를 거역해서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고 완성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을 깨트려서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어린아이를 죽이는 이 부분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어떻게 돼요? 창조를 대역하여서 정복하고 다시를 주고 충만해야 될 뿐만 아니라 무슨 시간표 안에 살아야 됩니까? 그들은 바로 창조의 시간표 안에 살아야 돼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나님이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심히 기뻐하신 거고, 마지막 일곱째 날은 안식으로 들어가는 이 창조의 7일 주기로 살아야 되는데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었어요? 그들의 예굽은 자기 나라의 인본주의에 꽂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다 계산해서 달력도 계산하고 해를 계산해서 다 나름대로 계산한 방법에 의해서 11 구조로 만들었어요. 달력을. 애굽의 문화, 세상의 문화는 하나님 나라의 창조 문화와 대항하기 위해서 11 구조로 했어요. 그래서 한 달이 뭐예요? 3주에 3일, 10일씩 해서. 그러니까 며칠 만에 쉬어야 돼? 10일 날 쉬어야 되는데 10일째 되는 날에 어떻게 돼? 반나절만 쉬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쉬는 그 부분 자체를 착취하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 하나님의 시간표를 대적해서 가는 거죠. 이 창조 시간표를 대적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6월절 12장에 출애굽기 12장에 깨트리시면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심판하시면서 장자들을 다 죽이고,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 예수님께 있다, 구원도 예수님께 있고 심판도 예수님께 있다, 그리고 시간도 예수님께 있다. 그래서 뭐라고요? 그날을 새해로 정하라. 애굽 달력 따르지 말고 예수님 달력으로 따라라 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가는 곳마다 바울이 선포되는 이 복음을 통해서 이 고린도면 고린도의 문화가 깨트려지고, 고린도의 시간표가 깨트려지고, 고린도의 그 퇴폐 문화와 향락의 문화가 깨트려지면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되어서 살아가는 구조로 돼야 되는데 이 세상 나라는 아직 어떻게 돼? 그 배후의 어둠의 신이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할 뿐만 아니라 그 중에 이익과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힌 자들을 부추겨서 데메드로 같은 사람을 부추겨서 또 어떤 잘못된 사람들을 우상 숭배하는 자를 부추겨서 어떻게 돼? 여러 거짓 증거를 삼아가지고 항상 그 재판정에 세우거나 그들을 채찍하거나 아니면 암살하거나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이 짐승의 나라의 특성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먼저 봐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과연 18장과 19장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시간표 안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그 시간표처럼 이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그 시간표와 그 예수님의 이 생명의 가치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관계가 회복된 그 놀라운 생명 가치관이 실현되고 있는가라는 걸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 부분에서 크게 봤을 때 이 사람의 계획으로 추구된 바벨론 문화처럼 이집트의 문화처럼 지금 뭐야 여기는 다 지중해 지역에 있는 유럽의 문화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보세요. 이게 사람이 세운 문화들이 겉으로는 아테네처럼 화려한 뭐 스토아 학파들이 있고 에피크루스 학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내면의 그 깊은 부분에 뭐가 있는가를 잘 봐야 돼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지금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바울을 보내셔서 그의 동역자들을 보내셔서 하시는 새롭게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보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결국에는 보좌 우편에서 주도하시는 예수님이 주도하시는 사역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 주도하시는 사역이다라고 우리는 한마디로 바꿀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핵심의 부분이 다 왔죠. 다시 한번 9절 말씀,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아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혼자 왔을 때 얼마나 두렵고 할 것 같아요. 우리가 18장에서 이미 어떤 사건들이 있어요. 18장 6절에서 보니까 18장 5절에서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에서 와서 마게도니아에 왔다는 것은 빌립보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에 거쳐서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않은 곳에 바울 사도요 놀랍게 변화됐습니다. 핍박이 있었지만 그들이 변화됐어요. 베리아도 가보니까 변화됐어요. 아테네도 가니까 변화됐어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이 왕성하게 일한 소식을 보고하니까 5절의 말씀처럼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돼? 바울의 사도의 마음에 한번 읽어봅니다. 18장 5절 말씀.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아멘. 이 말씀이 왜 붙잡힙니까? 하나님 말씀은 역시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 말대로 하니까 감옥에서도 복음이 열리더니 빌립보 지역에도 이 복음이 왕성하게 일하는구나. 내가 없어도 일하는구나.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데살로니가에 가서 그렇게 핍박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 가운데 목숨을 내놓고 헌신한 자들이 있구나. 믿음의 소식이 있구나.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자들이 있구나. 사랑의 수고를 하는 자들이 있구나. 이 소식들을 듣게 되고 감사하는 거죠. 이런 베레아뿐만 아니라 고린도 지역에서도 이런 이 놀라운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 말씀에 붙잡혀서 막 증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6절에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해요. 그러니까 비방할 때는 바울은 어떻게 돼? 옷을 털어야 돼요. 옷을 털고. 그러니까 네 피가 나는 전했다. 네가 안 들었으니까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간다. 예수님 말씀하는 거죠. 나는 깨끗하다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방인으로 가겠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7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유하는 유스도라는 집에 들어가서 휴당집 옆으로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8절에 휴당집 그리스도가 예수를 믿어요. 믿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도 고린도 사람들도 믿고 세례를 받으니까 한편에는 핍박도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 이성에 내 백성이 많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아무리 여러 상황으로 핍박이 있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지 않으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예비된 믿음의 다민족 청소년들이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이 중에 다민족 청년들이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언어가 잘 준비돼서 마지막 AI 시대 때에 전 세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창조주다, 예수님이 완성자다라는 걸 증거할 하나님의 용사들이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 말하는 것처럼 침묵하지 말고 간단히 좋아요. 운동하다 하도 좋으니까 말하세요. 어떻게 말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셔서, 그런데 당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회개하세요.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마지막에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운동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가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때는 영원히 결정되는 것인데, 그 세 가지 복음, 창조의 복음과 구속의 복음과 마지막 완성 때의 영원한 심판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 참 필요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자 어떻게 돼? 1년 6개월 동안에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죠. 그때 때마침 누가 총독이었어요? 갈리오의 아가야 총독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아가야라는 지역 자체는 아테네도 그고 고린도도 기고 큰 지역의 그 단위죠. 마케도냐 하면 유럽의 그 큰 성이듯이 아가야의 큰 성에 갈리오가 총독이 됐었죠. 그때 유대인들이 12절의 말씀처럼 일제에 일어나서 바울을 대적해서 법정으로 끌고 가는 거죠. 아까 6절에 나타난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어떤 미리 예방주사를 주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있는데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며 하나님을 경유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14절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 있으면 너희가 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15절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런 일에 대해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그렇죠.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법으로 고소하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을 가지고 증언하고 아직 선포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입을 열고자 해서 그 가운데 뭔가 바울이 뭔가 말을 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 오히려 믿지도 않는 갈릴리 총독을 마음을 감동을 주시니까 어떻게 돼? 유대인들아 잘 들어봐라. 이 사람이 뭐 벌써 들어보지도 않았어요. 안 들었는데도 벌써 딱 판단한 거지. 뭐 부정한 일이나 잘못 불량한 행동이 있냐? 그렇다면 내가 이 재판을 너희 말을 들어주고 재판을 하는 것이 맞지만은 딱 보니까 이 문제가 언어에 대한 것이랄까, 명칭에 관한 것이랄까, 너희 법에 관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내가 재판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때는 깜짝 몰랐어요. 그런데 18장 내용이 뭐냐면 하나의 로마는 뭐예요? 로마는 황제가 통치하기 때문에 그의 대리인 총독도를 통해서 이렇게 한번 판례가 나오면 어떻게 돼? 지금의 모든 세계 미국이나 또 뭐 한국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에서도 그렇듯이 어떤 판례법이 딱 나오면 이것이 그대로 진행되는 거예요. 이 관례에 의해서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 가지고 가서 고소하지 못하도록 딱 쐐기를 박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돼? 이걸 스스로 처리해야 돼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이 복음을 전하는 부분에 대한 법적인 보장을 일단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나중에 25장에 보면 우리가 출애굽기 25장 출애굽기가 아니라 사도행전에 출애굽기는 사도행전과 비슷한 점이 많아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고 또 계시록 쪽과 비슷한 점이 많죠. 자 어쨌든 이 사도행전 25장에 보면 마지막에 베스도 총독 앞에 섰을 때 거기는 이제 베스도 총독은 그때 당시에는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 지역과 예루살렘과 그리고 유대와 전체 부분들을 다 다스리고 있는 지역의 총독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이 지역과는 다른 지역이죠. 이때도 베스도 총독 앞에 섰을 때 바울이 어떤 걸 가지고 얘기했냐면 이게 옛날에 이 아가야 총독 아가야 총독을 통해서 판례가 나온 것이 있다. 나는 내 문제들은 니들이 간섭할 것이 아니다. 나는 황제 앞에 가겠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돼? 그걸 활용해가지고 바울이 공짜로 군대들을 다 동원해서 모양은 죄수의 모양이지만은 그리고 로마의 황제를 만나러 로마로 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러.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그 계획이 있어요.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 나라는 황제가 다스린 것 같고 로마 가이사가 다스린 것 같고 아가야 지역은 그의 총독인 가이오가 다스린 것 같고 또 어디 뭐 지역들은 누가 총독이 다스린 것 같지만은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그의 입을 열어서 총독들의 마음을 통해서
결국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이가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라는 걸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들이 화가 나니까 어떻게 돼? 17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든 사람이 유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에서 때리되 갈릴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왜 그래? 유대인이니까. 휴당장 소스데네가 무슨 죄야? 그래가 소스데네가 두드려 맞았죠. 나중에 소스데네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분이 나중에는 바울, 실라, 그다음에 아볼로, 소스데네 해가지고 고린도 교회의 유명한 감독, 담임 목사로서 수고했어요. 그 역사의 기록이 잘 나와 있죠. 자, 18절.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수리아를 떠나가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 고린도에 서원이 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자, 여기 여러분 왜 갑자기 바울은 이렇게 떠나요? 핍박이 있으니까 떠나는 거죠. 떠나서 이때는 작별하고 어떻게 작별해요? 그러면 누가 목양해요? 여러분 목양도 계속 우리가 2차 선교 때도 나오고 1차 선교 때도 나왔지만은 1차 선교 때도 어떻게 돼요? 그 루스드라 더베 이 갔을 때 누구에게 부탁해? 말씀에게 부탁해요. 성령님께 부탁해요. 그들의 말씀이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목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그들을 양육하여 주옵소서. 그들 말씀에게 부탁해요. 오늘도 동일해요. 여기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지만은 어떻게 사람을 세울까? 그런 부분들도 염려하지만은 그는 하나님께 부탁하고 말씀에게 부탁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그의 양들을 먹이신다는 걸 믿고 그리고 떠나는 거죠. 떠날 때 왜 이때 함께 핍박을 받을까봐 하는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함께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바울이 왜 고린도에서 일찍 서원에 있었었죠? 고린도에서 무슨 서원이었어요? 아까 우리의 8장 6절 7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18장 6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여 바울이 옷을 털며 이르기를 내가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도 나는 깨끗하다. 발을 털면서 이게 뭐냐면 발을 털고 너희 피가 너희로 들어간 나는 이방인에게 간다. 너에게는 다시는 복음 전하지 않겠어.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서원법이에요. 서원.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5장의 서원법은 뭐예요? 한번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이렇게 탈탈탈 행동을 했으면 어떻게 돼? 그 약속은 지켜야 되니까 복음을 그러면 나중에 고린도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또 가서 전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 그 서원을 하나님 서원이 끝났습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돼? 이제는 유대인들이 만나도 다시 전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때는 미워서 또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들이 거부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10장의 원리를 가지고 먼지를 털었습니다. 그러나 이 서원은 지금 취소시킵니다. 라는 것을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고린도에 지나서 이제 갱그리가 마치 우리로 말하면 날강에 있는 수에즈 운하처럼 이렇게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작은 그 운하가 있어요. 그때만 해도 운하가 없어가지고 한 1km 정도는 이렇게 짐을 옮겼다가 이렇게 갱그리아에서 이 배를 타고 가야 돼요. 근데 지금은 운하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자, 그래서 갱그리아 지역에서 어떻게 머리를 갱그리 깎았어요. 다 깎았어. 깎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18장에서 고린도에서 서원한 것처럼 이제는 다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겠다는 소원 무효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얘기가.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얘기지만 한번 참고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 이제 새로운 곳에 가는 곳에서는 어쨌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복음을 다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까 서원한 것 못 털고 하는 것 취소시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바울이 왜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20절 PPT에 나와 있죠.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그렇죠. 이방인에게 이방인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은 그들을 하나라도 더 얻고자 하는 바울의 이런 사랑의 마음이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이죠. 나중에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중요한 내용들이 그 뒤에 나와 있어요. 이 오늘 18장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때 그 강력한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항상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서 3장에서도 표현한 것처럼 이 믿음이 그들 가운데 거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그 가운데 거주하여서 그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뿌리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장성한 분량에 이루어서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간구하면서 기도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한마디로 고린도 교회에서 전했던, 고린도 지역에서 전했던 복음을 우리가 역으로 추정하면서 간단히 본다면 어떤 한 부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1장 1절 같이 고린도전서 1장 1절 2절 마저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그렇죠, 여기서 보면 아까 휴당장에서 두드러 맞았던 이 소스데네가 바울과 함께 이 동역자로서 일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 또 고린도 교회에 가서 또 목양을 하는 자로 됐죠. 물론 그 이전에는 또 아볼로를 보내기도 했었죠. 자, 2절 말씀 읽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곧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그렇죠? 지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에 있는 그 각처에서 모이는 교회, 고린도 교회는 그 여러 교회들이 이 10명씩, 20명씩, 15명씩, 7명씩 모이는 교회들이 참 많았어요. 오늘날 대형 교회가 아니라 이런 작은 교회. 자, 그런데 문제는 어떤 문제였어요? 12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는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로, 나는 아볼로에게로, 나는 게바에게로,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가정교회들이 나누다 보니까 어떻게, 나는 바울로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 이렇게 많이 나눴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분쟁이 있는 한국교회와 비슷하고 중국교회와 비슷하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나중에는 바울의 고린도를 향한 몇 차례의 서신을 통해서 그들에게 권면하는 내용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나 그가 깨달았던 핵심의 내용이 뭡니까? 지난주에 잠깐 나눴던 내용 중에 한 부분을 우리가 보면서 달려가도록 합니다. 18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의 총명을 피하리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들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멸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할 자들에게는 그들이 이렇게 거부하고 핍박하고 미련하게 하지만은 구원받을 우리에게는 오히려 숨겨진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접하고 그들이 목숨 걸고 헌신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세상의 지혜로, 세상의 권력으로, 세상의 돈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십자가의 방법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설의 방법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지혜의 선언이 우리의 선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장 2절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한다. 가말리엘 문화의 박사 중에 박사인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하는 놀라운 선언들을 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만나서 함께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1년 6개월 수고하다가 또 다른 지역으로 가는 브리스기와 아굴라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핵심의 교리를 더 아니까 그가 어떻게 돼요? 16장 로마서 16장 3절에 나오는 거죠. 16장 4절 같이 읽어봅니다. 16장 4절.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을 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다른 지역에 가서도 고린도에서도 목까지도 내면은 그런 충성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충성된 자들을 통해서 함께 이 고린도 지역뿐만 아니라 에베소 지역뿐만 아니라 또 다른 지역에 가서도 복음을 왕성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중요한 2차 선교에서 핵심 중에 하나는 뭡니까? 말씀이 붙잡히면 말씀이 붙잡힌 자들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붙잡힌 자가 나오면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목까지도 내는 그런 헌신된 자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매장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너무나도 생생한 이 내용이 그냥 하나의 역사의 어떤 내용뿐만 아니라 하나의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그들의 삶 속에서 실제화되어서 내 속에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감사의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의 안에 보면
14절에도 나오는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나오는 그리스도라는 사람뿐만 가이오집스라는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스데바나 집 이런 집에서도 가정교회들이 여기저기서 보이게 된 거예요. 옆에 사람 바라보면서 한번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말씀에 붙잡혔습니까? 말씀에 붙잡혔다면 말씀을 증언하십시오. 청소년들 가르치세요. 아멘. 그러면 청소년들 중에서 다민족 청소년들이 말씀에 붙잡혀서 목이라도 내놓고 헌신하는 토요일날이 아니라 뭐 시험 때라 하더라도 언제든지 달려와서 함께 복음을 증거하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용사들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이 뜨거운 여름을 지내고 이 열매 맺는 9월과 10월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용사들을 성령님 그대의 마음을 중생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말씀으로 감동시켜 주셔서 새로운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간구하면서 2차 선교를 마감해야 돼. 그렇다면 우리 속에서 놀라운 2차 선교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처럼 이런 열매가 나타날 것이라 확신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 이제 작별하는 거 21절에 작별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내게 돌아오기라. 지금 이게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 지금 다른 지역에 이미 떠나가지고 이미 고린도 떠나가지고 이게 에베소까지 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왔는데도 여기서도 어떻게 옛날 같으면 에베소에서 사람들이 뭐 있으라고 하니까 더 복음을 전하면서 뭐 있을 것인데 바울은 거기에 연연하지 않아요. 숫자에 연연하지 않아요. 그 원래 1차 선교할 때 보세요. 한번 뭐 루스다 더비에 오고 나서 막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 뭐 잘 되니까 거기에 머물러서 있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성령님이 아니다 하니까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빌립보로 건너가다 보니까 빌립보 건너서 나중에 빌립보의 문이 열리고 데살로니가에 열리고 마게도냐 문이 열리고 아테네뿐만 아니라 고린도가 열리는 걸 보고 그래서 성령 따라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바울이 이렇게 변화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아멘. 가이사랴에 상륙했다는 것은 뭐예요? 로마 통치하는 지금 유대 지역에 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어디로 갑니까? 교회의 안부를 물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교회를 갔다가 이렇게 어디로 가요? 수리안데 교회도 가고 예루살렘 교회도 가고 다니면서 지금 그들에게 형제들에게 안무를 묻고 나서 나중에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 교회로 먼저 갔다가 본 교회니까 파송교회, 파송교회 또 안디옥 교회로 가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18장 22절이 뭐예요? 15장부터 나오는 16장, 17장, 18장, 22절까지가 2차 선교예요. 여기서 딱 끊어야 돼. 그럼 23절은 뭐냐? 자, 23절 이것이 이제 3차 선교의 시작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가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을 엄면해 줬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아멘.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 지역이라는 것은 뭐예요? 돌 맞았던 누스드라, 더베 그리고 비스디아 안디옥 있는 2차 선교 때 했던 그 지역에 그 지역과 부르기아 땅을 이렇게 다니고 배자들을 굳건하게 하죠. 그런데 갑자기 어떻게 돼? 아볼로라는 사람이 어디에서 나타나요? 알렉산드리아. 여기 지도 한번 보세요. 알렉산드리아는 그 아프리카에 있죠. 자, 북아프리카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중에 아주 중요한 학파들이 있어요. 여기에는 알렉산드리아 같은 경우는 아주 그래서 연구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학문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성경을 잘 공부하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이렇게 흩어지던 사람들 중에 그 중에는 한 학파가 있어서 그들에게는 나름대로 어떻게 언변도 좋고 수사학을 배우니까 로고스뿐만 아니라 그들은 파토스, 에토스까지도 다 알죠. 지정어를 잘 알아가지고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말들을 잘 해도 사람들의 의지를 어떻게 하면 그렇게 흥분시켜서 또 동원할 것인가 결단할 것인가 하는 건 지정어를 잘 동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미 보통 철학자들이 하는 것들을 잘 배웠던 거기다 대고 성경까지도 잘 아니까 아볼로가 어떻게 돼? 설교에 하면 얼마나 잘해. 우리는 설교도 잘 못하고 하면 길기도 하고 그런데 바울사도도 보면 설교가 길어요. 그래 나중에도 막 보면 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떨어져서 막 죽기까지도 하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죠. 근데 이 아볼로가 등장한 뭐예요? 갑자기 그냥 설교는 아주 유창하게 잘하는 그 사람이 오니까 뭐 많은 사람이 거기에 딱 빠져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뭐예요, 여기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성령의 사역을 모르니까 진정한 중생이 없어요. 말씀은 알아도 구약에 머물러 있어요. 구약에 머물러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는 말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매장되신 그 완전한 의미를 잘 몰라요. 부활의 능력으로 그걸 깨뜨려서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신 이 성령의 사역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도덕적이고 훌륭한 교회 안에서 그냥 사람들의 교회는 만족할 수 있어요. 여러 학문의 모든 부분에 통달한 사람들이 설교하면 어느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 다 하게 되죠. 그러나 진짜 은혜 받은 것은 뭐예요? 그 마음에 찔림이 있기 때문에 겸손하게 행동의 변화를 나타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 어쨌든 이런 이 아볼로의 문제를 왜 갑자기 18장의 부분에서 이렇게 말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의 제자인 누구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만히 보니까 유언의 세례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용하게 아볼로 자존심도 있고 그러니까 26절에 이렇게 불러다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18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글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27절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 많은 유익을 주니라.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깁니다. 아멘. 여러분 이 목숨까지도 내주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제는 어떻게 돼요? 아굴라가 브리스길라가 더 복음을 더 잘 증언했는가 봐요. 처음에는 아굴라부터 남편부터 나오다가 이제 보니까 브리스길라가 사역을 주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브리스길라가 주도해가지고 아볼로 선생을 불러다가 브리스길라는 상당히 좀 원래 로마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원래 아굴로는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않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풀어서 얘기하니까 아볼로가 자기가 화려한 이 수학뿐만 아니라 철학뿐만 아니라 구약에 대한 많은 부분을 깜짝 놀랐어요. 놀라니까 그 가운데 오히려 영접하고 나서 이제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이렇게 성경을 정확하게 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볼로가 결국에는 어떻게 돼? 이걸 가지고 이제는 나도 다른 지역에 가고 싶습니다. 어디 가고 싶냐 하니까 아가야 지역. 아가야 지역은 어디를 말해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지역으로 가는 거죠. 고린도 지역과 이제 아테네에 있는 지역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아가야라고 써 있고 어떤 때는 헬라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들 그럴 때 헷갈리지 마세요. 이 지명은 큰 성을 말하는 거죠. 아가야로 가는 거. 그래서 바울 다음에 누구래요? 신라도 있지만은 아볼로파가 생긴 거예요. 아볼로파가. 그래서 아볼로가 가니까 또 이제는 또 예수님이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정확히 아니까 이제 뭐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많은 사람 유대인들의 말을 이기죠. 논리로도 이기죠. 자, 16장 19절 고린도전서 16장 19절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를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기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문안한다. 아멘. 그렇죠? 어쨌든 아굴라와 이 브리스기가처럼 이 충성된 자들이 우리 동승 교사님처럼 또 세란 선교사님 이런 훌륭한 분들이 어떻게 돼? 이 바울처럼 일한다면 어떻게 그 북에서 일하는 젊은 세대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들이 막 나타나야 돼. 그래서 이제 지온이를 낳는 것처럼 막 지혜로운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궁굴하게 온딩하게 완전하게 이렇게 서가는 것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젊은 세대들이 나와서 결혼하고 또 변화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돕는 목이라도 내놓고 막 헌신하고 하는 그런 물결이 주 예수름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이걸 바라보셔야 돼요. 선언하시고 이 가운데 청소년 세대들 일어나고 청소년 세대들이 일어나서 다민족 세대들이 이 AI 시대의 진정한 AI는 뭐냐? 어메이징 그레이스 안에서 아이덴티티를 발견하고 AGI를 발견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은혜를 증언하는 자들이 나타나기를 오늘 하나님께서도 원하셔서 이 일을 먼저 준비하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정리하는 거죠. 이제 2차 선교를 정리하고 3차 선교를 풀어가니까 유대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지금은 어디까지 왔어요? 이 헬라 지역이 갔다가 지금 3차 선교인 소아시아 지역이 핵심 지역인 7교회 중에 하나가 에베소 지역에서 지금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지역에서 갑자기 또 하나님의 말씀을 흥황하니까 막 의만을 다 무당들과 뭐 마술하는 책을 다 태워버리니까 어떻게 돼? 뭘 가야 돼 이제는? 헬라 문화의 핵심 지역은 이미 정복했으니까 이제 전 세계의 로마의 핵심 지역을 전 세계의 지중해 문화를 핵심에 로마도 보아야 하는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거죠. 이 감동을 누가 주십니까?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에는 스페인까지 가서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이 그러면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바울은 막 그래서 어떻게 돼? 마지막에 이제 3차 선교 끝나고 예루살렘 갈 때는 너희들은 배를 타고 가라. 나는 묵상하면서 가겠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길로 가는 것처럼 자기도 순교하려고 각오하면서 원래 그 길을 갔어요. 20장 하반절에.
7절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내용들도 나중에 뭐 다음 주에 나눌 수 있죠. 자, 어쨌든 19장 21절의 이 사건, 내가 거기도 갔다가 후에 노마도 보아야래라는 이 선언이 단순한 내용이 아니에요. 이 복음의 능력, 말씀에 붙잡혔을 때,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흥황하고 이 세력을 얻을 때 나타나는 놀라운 이 고백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19장의 내용들도 뭐 많이 나눌 수는 없지만 일단 그 중에 두 가지 핵심적인 것만 같이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자, 19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와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디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디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디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그리스도 예수라 하거늘. 아멘. 여러분 19장의 첫 번째 3차 선교의 문제는 뭐냐면 어떤 제자들은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또 바울의 제자가 아니라 이 어떤 제자는 뭐냐면 요한의 제자. 그러니까 뭐 누구 제자인가 잘 몰라요. 복음을 아는 것인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인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 아는지 성령님에 대해서 아는지 잘 몰라요. 이런 유형이 누구다? 18장 마지막에 나오는 아볼로와 같은 유형이에요. 근데 이 아볼로 같은 사람들에게 뭐 어떻게 돼? 아굴라 브리스기가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도를 자세히 풀어서 가니까 이 요한의 세례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돼? 예수님의 성령의 세례로 들어가서 그들은 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로 아볼로가 바뀌듯이 지금 이 어떤 제자가 19장에서 핵심이 에베소에서 바로 웃지방에 다녀와서 에베소에 원하는데 이런 또 어떤 제자에 머물러고 있는 한국교회도 많아요. 세례 요한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구약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런 자들에게 우리는 말할 때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를 말해야 돼요. 삼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삼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삼위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고 완성하신 날 아느냐? 라고 묻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잘 모르는 얘기죠. 내 성령 계심도 듣지 못했다. 무슨 성령 얘기하시나?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바울이 그러면 네 세례 받았냐? 그러니까 요한 세례다. 그러니까 요한이 휴게 세례를 베풀며 뭐라고 말했느냐? 내 뒤에 오시는 예수 오시는 그를 믿어라. 그는 곧 예수라라고 했지 않느냐? 실제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죠.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불로 베푸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막 성령이 오면 불처럼 임하는 것도 있지만 그 뜻보다는 뭐예요? 12절의 말씀. 마태복음 3장 12절의 말씀처럼 12절 하반절.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아멘. 예수님이 오시면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자가 있고 예수님 오시면 그를 거부해서 죽정이처럼 심판받아서 불 심판받아서 태움받아서 영원히 심판받는 자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구원과 심판이 함께 있다는 것이 항상 제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말하는 내용이죠. 예수님은 성령과 불과 성령으로 이렇게 물론 물과 불과 성령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 요한의 부분에 5장에서 보면 요한 1서 5장에도 보면 증언한 이가 있으니 물과 피와 성령이라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은 그때 요한 1서에서 말하는 것은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걸 부인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영으로만 왔다라고 말하는 영지주의 잘못된 자를 배격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증거가 뭐냐? 육으로 왔다. 육으로 오신 증거가 뭐냐? 그 물. 십자가에서 옆구리 찌를 때 물이 쏟았지 않느냐? 십자가에서 옆구리 찌를 때 피가 쏟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지주의가 말하는 영으로만 온 게 아니라 실제 육체로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를 위해 피를 다 쏟으셨다. 근데 피만 쏟으면 일반인들은 옆구리 창을 찌르면 피만 쏟는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물이 쏟느냐?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의사가 말하는 것처럼 뭐예요? 마지막 호흡을 하고 진짜 모든 호흡을 할 때 마지막 숨을 내쉬고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숨쉬기가 어렵잖아요. 마지막 호흡을 할 때 하시면서 이 하신 그 상태에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실 때 어떻게 돼? 호흡할 때 이 심장이 터졌을 때 심장이 폭발했을 때 그때 우리의 신체에 있는 70%의 물이 갑자기 어떻게 돼? 옆구리에 텄는데요. 이건 제 얘기 아니라 의사 선생님 과학자가 얘기한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증거가 너무나 확실하고 육신으로 오셨다는 그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가 물과 피와 요한일서 5장 7절에 나온 것처럼 그 세례 그러죠. 증거가 있어. 증거하는 이가 세가 되라는 것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물을 쏟으셔서 우리를 죄를 씻으셨다. 피를 흘리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셨다. 그것을 성령이 인정하셔서 우리를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변화시켰다는 동일한 말씀이죠. 자, 오늘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 성령 세례가 오늘날 교회의 어떤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날 은사주의의 어떤 부분이 있어서 한편에서는 성령이 지금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는 초대교회가 이 이후의 부분에는 성령의 기적과 은사가 단절됐다라고 말하는 은사주의자가 아니라 우리의 경건하게 있는 우리의 종신이나 이런 보통 일반적인 고백의 어떤 신앙 고백을 하는 분들이 개혁의 어떤 신앙에서도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말했지만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왜냐면 옛날에는 그렇게 잘못 해석했는데 완전한 예수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지금도 성령이 일하셔요. 성령이 일하시고 기적도 나타나게 하시고 환상도 보여주고 하셔요. 그러나 말씀 속에 비춰서 하라는 것이 중요한 사역이죠. 그 희미한 것이 온전하게 될 때는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냥 초대교회에서 말씀이 다 기록되기 전까지 어떤 그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완전한 것이 드러나고 모든 실체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일하시고 성령님이 일하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기적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어떤 우리의 예전에 잘못된 어떤 편중되게 보는 그런 어떤 개혁신학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가운데 일이 함몰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사역을 제한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또 너무나 이 어떤 은사주의와 성령 충만해가지고 불받으라라고 하는 인위주의의 어떤 그 소위 말하는 부흥사들이 말하는 그 형태로 잘못 또 편중돼서는 안 돼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순간 어떻게 성령이 이미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미 성령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영적인 싸움을 할 때 보면 누구든지 귀신 들리거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라는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라는 말 못해요 절대. 이 너무나 지난주에 뿐만 아니라 제주의 사역 같은 것도 지난달에도 보는 많은 사람들이 이 잡혀있는 사람들에게 보는 것이 바로 그런 사역들이에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 말씀을 통해서 단단하게 네가 말씀을 의지해서 선언하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보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하라. 예수님을 명하노라. 이 그렇게 하는 자는 떠나가라. 어둠아. 그 순간 그도 따라하는 순간 어떻게 돼? 자야함이 들리고 갑자기 얼굴이 밝아질 뿐만 아니라 이 어둠 부분에서 해방을 받는 거죠. 여러분 이 성령의 사역은 중요해요. 그러나 보통 우리가 이 중에서의 비상충만한 어떤 그런 사역은 또 구분된 것이 있어요. 이때는 어떤 때 비상충만하게 나와요? 이 비상충만은 특별하게 막 사모하고 이렇게 할 때 또 성령의 역사가 말씀에 붙잡히고 그래서 노마도 보아야 하는 선은 나오는 것처럼 이 백성이 많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절대 변화되고 막 목숨이라도 거는 자들이 나타날 때는 어떻게 돼? 성령이 더 강하게 아주 비상한 역사로 강권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지만은 우리가 말씀에 붙잡혀서 항상 말씀을 읊조리고 말씀을 묵상해서 이 오직 말씀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 때는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완전히 내 의지를 지배하여서 충만하게 하시는 것은 사실이죠. 자,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사모하는 것은 필요해요. 그러나 은사주의자들이 너무 말하는 것처럼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안쪽에 하는 억지로 이렇게 가는 것들도 또 다른 어떤 부분으로 빠지게 돼요. 두 균형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 어쨌든 우리가 결국에는 19장에 나타나는 이 5가지 사역들 중에서 2가지 부분 중에 한 부분을 먼저 잠깐 풀었어요. 이때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바로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주도하시는, 그래서 그에 보내신 성령님이 주도하셔서 하는 3차 선교의 핵심 중에 하나인 에베소의 사역이 어떻게 진행되냐? 요한의 세례에 머물지 않고 아볼로도 아굴라와 브리스기를 통해서 변화되듯이 지금 어떤 제자들, 요한의 제자들도 변화되고 이 전하던 자들이 몇 명이 됐다? 12 제자가 됐다. 성령이 임했다. 그들도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돼? 목숨 걸고 복음을 하는 자가 됐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바울이 3달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니까 어떻게 돼? 또 이 사람들이 회당에서 이제 핍박이 또 일어나는 거죠. 핍박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 이제 장소를 딴 데로 옮겨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장소. 여러분 장소가 없을 수도 있지만 항상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말한 철학자 중에 대표된 돈 많이 벌었던 두란노라는 그 철학자가 있어요. 그 장소에서 자기들이 철학하는데 자기들이 말할 것들이 떨어지니까 이 바울이 때마침 그곳에서 한마디 하니까 너무 잘하니까 여기 와서 또 말하라 하니까 돈까지 주려고 하는데 바울은 돈도 받지 않으면서 거기서 매일매일 말했죠. 거기도 매일 말하다 보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니까 막 2년 동안 역사를 그곳에서 두란노에서 그가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게 된 것이죠. 자, 이게 오늘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곳에도 이 두란노라는 것을 예비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람의 계획과는 다르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사역들은 무엇입니까? 오늘 중요한 핵심의 부분을 통해서 마무리하고 오늘은 20장까지 못 가고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자, 19장 6절 7절 8절까지 얘기합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모두 12사람이 되니라. 바울이 이 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에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강론하여 권면하여 어떤 사람들은 마음을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는 것을 바울이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가 담대히 전거하다 보면 강론하다 보면 이 많은 사람이 돌아오는 거예요. 12제자라고 말했을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때, 하나님 나라 복음이 증거될 때 12제자가 세워진 것처럼 지금 그렇게 원했던 아시아 지역, 에베소 지역에서도 12제자가 세워진다. 성령이 임한다. 동일하게 세례받아서 성령이 임한다. 그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이 말을 말하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이 증언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세례받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또 세례받을 뿐만 아니라 12제자들이 세워지고 있어요.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3개월 집중적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빨리 그 가을 들어오기 전에 빨리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럴 때 분명히 여러 방해들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두란노 같은 소원들이 있듯이 카페도 좋아요, 어떤 학교에 어떤 식당에도 좋아요, 어떤 곳에서든지 이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강론하고 그에게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성령을 보내시고 있어. 지금 영접하는 자에게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너도 성령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증언한 자가 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10절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두 해 동안에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의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순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떠나가니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 이름으로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도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 한 제사장 스게와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아멘. 앞에는 아주 너무 진지하고 중요한 말씀인데 뒤에는 너무 웃기는 말이라 그냥 뒤 부분을 생략을 해야겠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주의 말씀을 2년 동안 집중해서 3개월만 하고 또 이제 가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갖고 나시니까 그 시간별을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죠.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정하시니까 이 말씀을 증언하니까 바울의 놀라운 능력이 어떻게 나타내? 천막을 짓다 보니까 바울의 손으로 막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그 천막 질 때 손수건 땀 흘리다가 이게 놓아둔 거. 그래서 딴 사람들이 급하니까 어떻게 그 제자들이 말씀을 듣다가 또 앞치마 바울 선생이 이렇게 걸어놓은 거 갖다가 이걸 가지고 나고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라 하면 병들이 막 나가고 귀신이 떠나는 걸 보고 막 많은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러니까 소문이 에베소 지역에 어떤 소문이 나요? 이야, 이거 예수의 이름으로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을 하려면 한번 이렇게 해보자. 예수의 이름을 불러다가 한번 우리도 한번 해보겠다 가지고 예수를 제대로 영접하지도 않고 막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님을 나도 정한다 라고 하니까 막 그중에 제사장 신분을 가지고 있는 스게와 7 아들들이 다 헐리 없어서 이렇게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어떤 일을 했어요? 16절 악귀 들린 사람이 그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뭐라고 하면서 눌러 이겼어요? 바울, 야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만 너는 누구냐? 라고 하면서 그를 막 7 아들들을 상하여서 벗은 몸으로 다 도망가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에베소의 소문이 얼마나 더 많이 퍼졌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17절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어요. 그래서 믿음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말고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다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회개하고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19절에 마술하는 자들 또 와서 마술책을 다 모아가지고 왔어요. 동네마다 다니면서 이 신당들을 부숴버리고 불살았어요. 그것이 어떻게 돼? 당시에 은 5만이면 오늘날 한번 환산해 보세요. 20절 21절 결론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을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기를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넘어여 보아야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에 붙잡히고 말씀에 붙잡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붙잡힐 때,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정할 때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비상 충만을 주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라고 하실 때 어떻게 됩니까? 이미 로마서 6장 사도행전 6장 7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 수가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 무리들도 복종하듯이,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됐어요? 그 뒤에도 계속 나타나는 것처럼 12장에서 24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흥하여 더하더라 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헤롯이 죽음을 통해서 나타나듯이, 오늘은 귀신 들린 자들이 귀신을 쫓으려고 일곱 제사장의 일곱 아들들이 하는 일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19장 20절처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에 붙잡혔습니까? 이 붙잡힌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까? 그럴 때 성령이 일하십니까? 성령이 일하시면 중생의 역사가 있고 변화의 역사가 있어요. 그때 말씀이 흥하게 돼요. 그때 여러분 그 다음에 사역 4차 선교의 계획들을 성령이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그 계획에 하나님의 뜻이 그 바울에게 임하게 돼요. 그래서 뭐라고 선언합니까? 이후에 마게도냐, 아가야 그 지역들을 다 2차 선교, 3차 선교 지역들을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보고하고 그러고 나서 로마에 가야겠다라는 그 성령의 감동의 선언이 진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진짜 하나님 18장에서의 2차 선교를 통해서도 진짜 숨겨진 백성이 이곳에 많다는 걸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다민족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준비된 청소년들이 직장에도 많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19장에 말하는 것처럼 에베소에서도 이 말씀이 흥황할 때 붙잡혔을 때 아굴라 같은 브리스기 같은 헌신자들이 세워지고 그 가운데 노마도 보아야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에게 일어나리라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에 주여 외치면서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에 붙잡히게 되고 십자가에 붙잡힌 바 되고 예수의 부활에 붙잡힌 바 되고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가 되게 하시고 중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외치며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변화시켜 주시고 나의 죄가 매장되게 하시고 십자가에 걸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서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보좌 우편에 승천하게 하시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열어주시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증언하려 할 때 아굴라와 같은 브리스가 같은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일꾼들이 하나님 또한 중국의 땅에 세워지게 하시고 제주도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에 있는 지역에도 세워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유학생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신학생들이 세워지고 지도자들이 세워진 것처럼 이제는 300용사를 통해서 7천의 용사들을 세울 수 있도록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행하시니고 작정하신 이가 하나님이시오니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시니 우리를 통해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 주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자기 일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 창조주 그 예수님, 우리를 구원자이신 예수님, 마지막 심판 때에 이 모든 시간들을 운행하시는 그 예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우리가 모든 일을 마지막 완성의 시간표에 맞춰서 집중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18장과 19장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린도에게 숨겨진 주의 백성들이 많다라고 말씀하시며 두려워하지 말고 탐잠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하신 하나님, 오늘날 한국교회에게 오늘날 중국교회에게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여, 성령의 충만을 주시고 비상의 충만을 주셔서 증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운데 또 3차 선교가 열린 것처럼 하나님 이 가운데서 목숨 내고 헌신하는 아굴라 같은 브리스기 같은 헌신자들이 나오게 하시고 수스데네 같은 헌신자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증언하게 하시고 로마의 세계 심장부에 나가듯이 뉴욕의 심장부에 가고 하나님 또 중국의 심장부에 가고 러시아의 심장부에 가고 하나님 예루살렘 심장부에 가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다민족 다음 세대의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